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입술이 어눌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종의 허물과 부끄러움, 연약함들을 다 가리워 주시옵고 오직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떨어질 때에 큰 울림과 떨림이 있게 하시며 새로운 결단과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수제자라고 자청하였던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힘있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아마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던 생각과 이 태도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는
교회 일을 하는 동안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신만만한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쉽게 무너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며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될 때, 그때야말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언제가 가장 안전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자신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그리고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좀 제거해 주시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랬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 사도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된 것이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의 위기는 내가 자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자신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야말로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한 이유, 자신만만한 이유입니다. 내가 자신만만한지 아는지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자신만만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 안 하고 주의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짓고 실수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였을 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막 정죄감이 솟구쳐 오른다라든지 아니면 아주 심한 이 비판의 말을 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그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어떤 장로님이, 어떤 성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우리 속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하고 또 심한 정죄,
비판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연약한 나도 부족한 나도 언제든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고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어쩌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의 내 모습은 더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고 의롭다라고 그나마 칭하여 여기에 있는데 누가 누구에 대하여 그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만만해할 때 또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처럼 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이 실수 잘못을 보면 막 정죄하고 싶고 아주 심한 비판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자신만만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될 일도 있지만 안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의 문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먼저 보여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고 하신다면 그 앞에서 자신만만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후의 말씀을 보면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심정은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니,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라고 하면 그 마음의 압박감과 부담감과 두려운 마음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이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주님이 특별히 이들을 구별하여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벌써 제자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만 딱 집어서 택하여서 데리고 가신 것은 주님이 이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거나 편애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 자신만만해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 모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만만했던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며칠 전에 제자들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을 가장 높은 두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인사청탁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두 아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인사청탁을 했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는지
이렇게 이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이들은 잠시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아니,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데 이 정도 희생점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못 마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생각되셨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틀림없이 넘어지겠구나. 틀림없이 실족하겠구나. 그래서 이들을 데려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들에게 기도의 훈련, 기도의 무장을 하여서 앞으로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이들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편애가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이들을 좀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기도 훈련차 이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 말로 기도하였는데 제자들이 아마 그 기도 내용을 듣고 보고서에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36절 말씀이 예수님 그 기도 내용의 요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잔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죽으심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두려워했던 것,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늘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 교제의 관계를 누리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야말로 죄의 화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적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진노와 원수 관계가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셨고 괴로워하셨고 힘들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주님, 이것 좀 피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감당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참고 견디고 버티기 너무 힘든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참고 견디고 이기기만 하면 이후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쫓아서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저기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의미 없는 고난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과 이 역경이 크면 클수록 이후에 받을 영광과 축복도 그만큼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어쩌면 즐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그때가 되면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참고 견뎌라. 믿음으로 버텨봐라.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 다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쿨쿨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쓰며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런데도 제자들이 염려되어서 기도하다 말고 다시 오셔서 이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너희들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넘어지고 또 쉽게 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시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딱 겪게 되면 우리의 타락한 심정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왜 하필 내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는지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돌리기도 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일으키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여 대적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그 시험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혈기를 참지 못하고 칼을 꺼내어 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말고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칼로 망한 자는 칼로 일으킨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비겁하게 3번씩이나, 그것도 여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했던 야고보, 요한은 또 어땠습니까? 그날 밤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두려움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았겠습니까? 또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 포도주 마신 것이 또 영향이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목장에 데리고 옵니다. VIP들을. 또 교회도 데리고 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순순히 그냥 우리 말 따라서 목장도 나오고 교회도 나옵니까? 약속했다가 여러 번 번복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딱 오면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하여 예수님 영접 모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의 삶 13주를 하면서 이 기본기를 잘 다집니다. 기본기가 잘 다져 있어야지만 신앙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자, 사단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 영접 모임도 보내면 안 되고 생명의 삶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단이 방해하고 또 사단이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하여서 연약한 그 믿음을 흔들어 놓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심어 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장과 교회를 떠나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실체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사단이 베드로에게 밀가부르듯 하였다. 이 말의 뜻은 사단이 교회의 영적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이 사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마치 밀껍질 벗길 때 키질하듯이 한없이 올렸다가
한없이 내리기도 하고 체질하듯이 이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사정 없이 뒤흔들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분노를 일으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온갖 전술과 전략을 통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귀는 교회 영적 리더들을 공격하고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영적 리더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보십시오. 마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며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가로막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지혜로 채워주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들을 위하여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뿌린 것 없이 거두려고 하는 무익한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기 머물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화살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번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주님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꾸밀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또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상황들을 또 연출시키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는 한 주간 동안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